교회 하면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없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죠. 그리고 기독교를 우리는 십자가의 종교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표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주는 고난주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주간으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로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금 시험이 들어서 4개의 파당으로 나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는 바울파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아볼로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는 아볼로파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게바였는데 우리는 게바파다. 심지어 우리는 이 파도 싫고 저 파도 싫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4개의 파벌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가 넷으로 쪼개진 것은 이 4명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쪼갠 것이 아니었죠. 성도들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과 능력과 또 경험,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파벌이 생깁니다. 즉 인간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교만. 본래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본래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내란을 일으킨 이 정치범, 또 아니면은 살인자, 아주 죄질이 나쁜 그런 사람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무능력한 패배자의 상징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무능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약함의 상징으로 그렇게 또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로 이 십자가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요, 승리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라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십자가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요, 능력 중에 능력이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여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존귀한 사명과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가시는 다 먹어도 좋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죠. 그랬는데 이 에덴 동산에 마귀의 화신 뱀이 등장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 그만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또 흙으로 빚어진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유한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범죄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셨으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실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줄을 꼭 붙잡고 있으면은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이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가 없다. 문제는 우리가 놔버리면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의 줄을 꼭 붙잡고 있는 한은 그 세상 어떤 권세도 우리를 끊어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또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우리가 사랑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일방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이다. 그리고 또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정사와 권세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정사와 권세라 그렇게 부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죽기를 두려워하므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에게 일평생 종노릇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는 완전히 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인생들을 종노릇하게 하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완전히 깨어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같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거스틴은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원천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내가 갖고 싶다 해서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선물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줘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갖고 싶다 해서 그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빼앗는다면 그건 도둑질하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에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할까요? 뭘 해야 합니까? 믿음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이 선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선물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나는 죄 사함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겸손하게 믿음을 구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 역사가로서 유세비우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게 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직접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는 밀비우스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번 그 성화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콘스탄틴 황제의 초상화입니다. 자, 이 황제가 밀비우스 전투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광경의 이제 그림 성화입니다. 이 그림은 라파엘로의 제자들이 그린 그림으로 십자가의 환시, The Vision of Cross라는 그러한 성화입니다. 바티칸 미술관에 이 그림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자, 저 그림을 보면은 이 콘스탄틴 황제가 밀비우스 전투를 앞두고 환상을 봅니다. 무슨 환상이냐? 바로 저 그림 속에 콘스탄틴 황제가 본 환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 천사가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있는,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오른쪽 하단으로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에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글씨냐? 이것으로 이겨라, 이것으로 이겨라는 그런 현수막 같은 것이 있고, 그 왼쪽에 천사들이 받들고 있는 십자가 모습, 저 환상을 콘스탄틴 황제가 보고는 그 밀비우스 전투를 앞두고 병사들에게 저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맞서 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밀비우스 전투에서 콘스탄틴이 크게 승리를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콘스탄틴은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서양 역사에서 이 주후 313년의 밀라노 칙령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저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십자가 그 환상을 보고 그리고는 나가서 싸웠는데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귀의하게 되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합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지하에 숨어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다 올라오죠. 그리고 국교로 공인하면서 중세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사건이 배후에 있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 가지고 그 밀비우스 전투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승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 나라들의 국기를 보면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국기들이 많습니다.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국기가 그리스 국기입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 국기인데 보면은 다 십자가가 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 십자가 그려진 그 국기 가운데 덴마크는 맨 위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기가 덴마크 기입니다. 저 덴마크 국기와 관련된 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219년에 덴마크의 왈뎀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적군과 싸우러 나갑니다. 상당히 전세가 불안한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불안했던 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의 승부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하늘에서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왕은 그 십자가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 이후로
이 왈렘과 왕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붉은색 바탕에 흰 십자가를 그린 국기를 가지고 나가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마코 국기가 바로 저 기가, 십자가 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중세기에 이런 십자가와 관련된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마는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단군 신화에 나오는 단군으로 그와 유사한 인물로, 즉 가상적인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팩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 19명의 역사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들 중에 대다수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명한 역사학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타키투스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독교 창시자 그리스도는 범법자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의 수치스러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가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 참 이상하다. 이런 짧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아주 잔혹한 핍박에 대해서도 타키투스는 그의 역사책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타키투스와 같은 시대에 또한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인 정결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익명의 로마 역사학자는 예수라는 자가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주장하는데 우리가 보기는 마리아의 사생아로 보여진다. 그리고 예수라는 자가 기적을 많이 행하였고 또 기적을 본 자들이 우리 주변에 대단히 많다. 그런데 우리가 믿기는 그가 애굽에서 피난살이하고 있었을 때 마술을 배운 것 같다. 그가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걸로 보면 구세주나 메시아로 믿기는 어렵다.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에서 글을 쓴 기록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기록했건 부정적으로 기록했건 간에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의 역사가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곧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실제 인물이라는 겁니다. 실존했던 인물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신화처럼 지어낸 이야기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역사 속에 실존했던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범했을 때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비둘기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 피를 쏟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침으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구약의 이 같은 제사 제도를 완성하십니다.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에서도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유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치시면 우리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도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칸디나 반도의 핀란드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정치를 잘해서 정말 백성들이 풍요롭게 잘 살고 잘 사는 그런 나라로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밖에, 즉 공주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뒤를 이을 왕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왕은 공주의 신랑, 즉 사위를 뽑아서 그 왕의 자리를 이어나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결심하고 온 나라에 사위감을 구한다는 그런 계시물을 부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 공주의 신랑감을 선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건장한 청년들이 이 왕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말타기와 활쏘기였습니다. 그 많은 청년들 가운데 20명을 선별해서 이제 2차 시험을 봅니다. 그 2차 시험의 내용은 그 지원한 사람의 지혜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면 왕으로서 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시험 문제를 공개를 합니다. 높은 하늘과 땅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나무를 구해오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 20명의 청년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을 하려면 나무가 얼마나 키가 커야 할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려면 이 나무 가지가 얼마나 길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흩어져서 그런 나무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 중에 고아로 자란 존 페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수녀원에서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을 떠나서 제일 먼저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 나무가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는데 그래도 저는 왕궁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일어서서 눈을 떴는데 눈에 확 나타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당 가운데 걸려있는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그 나무 십자가를 가지고 왕 앞에 갑니다. 다른 20명의 청년들이 희한한 나무를 가지고 와서 다 차례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 청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네, 임금님, 저는 요 작은 나무 십자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청년이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 나무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그런 나무입니다. 세로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것이고 또 가로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무릎을 치면서 말합니다. 자네야말로 내 사위감이네. 왕이 될 자격이 있어. 그리고는 그 왕자를 그 사위감에게 이어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이렇게 큰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을 이어주는 십자가이며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이러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받으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특별히 금요일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죠. 성금요일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알리는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롭고 감동적인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